이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계시록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저갱 열쇠 받은 자와 황충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친구와 운동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얼핏 그 소리에 친구의 핸드폰을 보는데 그 액정에 로또 부인이라고 뜨더랍니다. 그 친구 통화 끊고 나서 물어봤어요. 네 아내 같은데 어때 아내 이름이 로또 부인이냐? 혹시 네 아내가 로또 당첨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아니랍니다. 왜 로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야, 너 로또 사봤니? 그럼 매주 사지. 당첨되든 안 되든. 돼요, 안 돼요? 그 번호 6개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 와이프하고 나는 진짜 맞는 게 없어. 뭐 하나 맞는 게 없어. 그래서 로또 부인이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진짜 로또 부인으로 생각을 하고 산답니다. 자, 로또 1등 당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주 나오죠. 1명, 2명, 3명 적습니다. 로또 당첨되는 확률이 뭐와 같대요? 지나다니다가 번개 맞는 것처럼 그런 확률이 적다. 실상 이 남자에게 있어서 그 아내는 반드시 누군가는 당첨되는 1등, 그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아내라고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자가 있어도 맨날 꽝이야. 진짜 로또 1등 될 만한 여자가 없어서 찾고 찾다가 찾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아내입니까? 맞춰볼래야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아내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주는 주님의 아내입니까? 1,000명의 여자도 있고요. 1명의 여자도 있어요. 진짜 사랑했던 라헬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행복을 주는 사랑스러운 아내 될 만한 자는 어디 있을까요? 그 아내가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신부를 찾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신부될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뭐 만들어 입으라고.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만들어 입으라고. 창세기 아담과 여자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지만 이 시대의 아담과 여자, 곧 신부될 자들에게는 내가 허락해 줄 테니 마땅히 입어야 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성경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대언자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뭐가 뽑혀나가? 어떤 실? 명주실. 명주실은 누가 만들어내요? 누에. 누에는 뭐 먹고 살아요? 뽕나무 잎. 뽕나무는 누구요? 성경이잖아요. 제가 계속 그 잎을 뜯어먹고 있지요. 그리고 매일 실타래를 풀어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걸로 옷 만들어 입어야지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사람들을 손짓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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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왜 가십니까? 들으려고 가잖아요. 근데 귀가 막히면, 안 들리면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안 들리는 분들에게 능력이 있죠. 뭘 읽어요, 그 사람들은? 눈으로 상대방의 입술을 봅니다. 입술을 보고 다 알아맞혀요. 어찌하든 소통하고 싶어서 안 들리면 눈으로 그 입술의 모양을 봐서라도 뭘 전하고 있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기회를 줘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현상, 육신의 것, 오감의 감정에 맞추어서 얻어먹는 것들만 찾아내려고 힘쓰지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성전을 들락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고 살던 안전뱅이에게 어느 날 두 귀인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날도 역시 뭐 좀 주실래요?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이니 곧 일어나 걸어라. 달리 다금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뭐 얻어먹을까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영혼의 소리, 하늘의 소리, 내 고향의 소리를 들으려고 찾아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은 뭐로 살았어요? 입으로 사는 거야. 대언하려고, 전하려고, 깨우치려고.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 있으면 들으라 말합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멸시하는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런 일을 행하신대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믿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말. 이거를 사도 바울이 넷째 하늘에서 들었습니까? 셋째 하늘에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말을 셋째 하늘에서 들은 사도 바울이 생전에 남겨준 말씀들인 겁니다. 그 말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자들아,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자, 44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뭐 들으려고 모였어요? 예,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예, 말씀 들으려고. 그것 말고 뭐 있습니까? 쥐어보려고 나왔습니까? 그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는 목사 설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모인 무리를 보고 어떤 시기가 가득하여, 예, 들으려고 모인 사람도 있지만 시기 질투하는,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지설교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변박하고 비방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겁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3년 동안 복음만 전했는데 누가 대적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외식자들이. 그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끝까지 예수를 무시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예수의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가 참으로 죄가 없음을 알았지요. 그리고 참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했지요. 그러니 가는 길 그 죄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라. 동방박사와 같은 신앙 고백을 빌라도가 했단 말이에요. 그걸 끝까지 부인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이었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쓰지 마. 전 이단이야.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야. 그러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라고 했지만 빌라도가 뭐라 말합니까? 나의 쓸 것을 썼노라.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자, 이렇게 비방하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자,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발의 먼지를 떨어내었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겠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뭘 찬송해요? 말씀을 찬송합니다. 이걸 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 새 부대에. 여러분 마음밭은 옛 부대입니까? 새 부대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포도주, 새 언약,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육체로 살아온 삶에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쪽 문화에, 그쪽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문화가 낯설 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입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것을 창세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노라. 저와 여러분들 남자 여자 맞죠? 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육체로는 각자 민족별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근원으로 따져 들어가면 온 인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저 밖에 사람에게는 나사렛 뭔 말인지 몰라요. 나시린 무슨 말인지도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밀한 말이잖아요. 이게 의식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따라 다 믿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를 믿더라. 이 사람이 바로 롯도 부인이에요. 밖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남자에게는 그 아내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값진 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 하늘의 소리를 들려줬을 때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5번째 나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자, 무저갱 열쇠를 받은 자예요. 떨어진 별인데 무저갱 열쇠를 받았어요. 나팔 중에 셋째 나팔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어요. 바다에. 그 이름을 쑥이라 하더라. 이 쑥이 바다에 딱 던져지니까 물이 뭐가 됐어? 쓴물, 쑥물이 됐단 말입니다.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 다 죽었어요.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 씨, 큰 별이죠. 조희성 씨, 큰 별이죠. 당대인은 호령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타락하여 자신들을 예수 혹은 하나님이라 변질됐을 뿐이지 한때는 하늘의 큰 별들이었습니다. 떨어졌잖아요. 추락했잖아요. 그 물을 먹은 영혼들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내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별이 떨어졌는데 5번째 때에도 이제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요, 루터라고 말해요. 당대의 교황청을 향하여 반기를 든 사람, 종교 개혁자, 요놈이 우리를 배반한 떨어진 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의 종말론자는 또 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떨어진 별은 교황이다. 또 어떤 해석자들은 이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으니 예수라고 말합니다. 구절 하나 가지고 해석이 다양해요. 이제 우리는 그 정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먼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며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누군가 춘자가 있잖아요. 자, 무저갱 열쇠를 떨어진 별이 가지고 있어요? 받았어요? 가지고 있단 말은 줄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계시록 1장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살아있어. 전에도 살아있었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나야.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따라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분이 예수예요. 뭘 가졌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무적행 열쇠예요. 음부의 열쇠는. 그러니까 감옥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건 범죄자요, 간수요? 간수잖아요.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열쇠를 오늘 떨어진 별에게 줍니다. 자,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천사가 나옵니다.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있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로서 내려와.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이 계시죠. 표현이 다른 거예요. 떨어진 놈과 내려오시는 분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떨어진 건 쫓겨난 거고 내려온 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 갖고 있다고요?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갖고 있습니다. 2절. 용을 잡으니. 왜 내려왔나 했더니 뭘 잡으려고? 용 잡으려고.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곧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잠기는 때, 놓여지는 때 다 누구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지금은 사단 마귀가 지금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이 세상에 하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까지 침범하여 영혼들을 시험하잖아요. 사울에게도 들어갔고요, 다윗에게도 들어갔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에게도 들어갔잖아요.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말씀을 못 듣게, 온전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와 사단과 싸우려고 몰입을 해. 말씀에 전신 갑주. 말씀에 전신 갑주. 말씀 외에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진 자,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용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진 자가 오늘 떨어진 별에게 뭘 줘요? 무적행 열쇠를 줍니다. 주니까 그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적행을 엽니다. 결국은 20장 말씀처럼 무적행에 본인이 들어갈 것인데, 중요한 건 받을 땐 좋았지. 그게 권세인 줄 알고. 그래서 사단은 죽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가 저 밑바닥이요, 높은 자리요? 높은 자리잖아요.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자,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떨어진 별에게 이 열쇠를 맡겼느냐, 그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별, 무적행 열쇠를 받았어요. 그 사단이 이미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신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가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계속 싸웁니다. 그럼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다는 얘기죠. 우린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진 자가 돼야 돼요? 승자가 돼야 돼요? 패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꼭 당부하죠.
뭐 하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망 권세를 깨부시는 게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 죽일 때는 승리했다고 표를 했잖아요. 사단이, 마귀가. 그러나 말씀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왜 살아났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지성소까지 먼저 들어갈 테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 지성소까지 들어오라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전쟁, 주님은 이기셨고 성도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따라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결국 성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인내하면, 참으면. 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죠.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나팔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그 신상이 있는 곳을 향하여 모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리라. 방포했어요. 국가적 행사라고.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 들어보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요즘 말로 도지사인데 경배하지 않았어요. 불러와라. 그리고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아낀다. 한 번만 절해라. 살려줄게. 난 살려주고 싶어.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봐라, 너희의 목숨을 살릴 자는 나인지 아니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인지 봐라 라고 했을 때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아니죠. 왕이시여, 우리가 저 풀무에 던져도 태워 죽을지라도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왕의 말도 아니요 저 신상도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저 풀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긴 자예요. 그게 이긴 자라고. 무리를 걷는 자가 이긴 자라고요.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베드로가 이긴 자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형상대로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물에 빠져 살잖아요. 물에 허덕이고 살잖아요. 그 늪에 더욱더 허덕일수록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보겠습니다.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하늘에.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게 떨어진 별입니다. 그리고 무적행 열쇠를 받았어요. 뭐 하라고? 무적행을 열라고. 그 무적행이 열리는 순간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곧 성도들을 비방하고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 사단이 뭐하고 쫓겨났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떨어진 별, 큰 별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재앙을 받습니다. 그 별들 덕분에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멋진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되겠죠? 네. 결론 욥은 인내의 사람.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결국 그 믿음을 지킴으로 갑절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참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 묻고 계시죠? 이 말씀은 지금 네가 내 종 저를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감찰자예요. 자, 살펴보고 왔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뭐하리이다? 욕하리이다. 다 가진 거 뺏으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사단이 욥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가진 소유물 다 뺐습니다. 자식 뺏기죠? 죽여버립니다. 재물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몸에 악창이 들어 기왓장으로 벅벅 끄는 노숙자 이하의 삶을 욥이 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의 삶에 이런 고난이 왜 왔을까요? 잘못 믿어서예요? 하나님 몰래 죄를 져서예요? 의인에게는 이런 시험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사단을 통해 실험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욥은 내 종이다. 다시 말해, 나도 욥을 믿지만 욥은 나의 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자, 다 날렸어요. 다 뺏겼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예, 그 자리에서도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은 고난 축에도 못 끼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가지 못한다면 접신물에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 의인에게 찾아가 시험합니다. 사단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떨어진 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욥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험을 줄 때 떨어져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7, 80년 머리 잘 지키면 영생이 보장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마귀 사단,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자, 이제 그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근데 뭐가 올라와?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요. 성경에서 연기가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연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수나 노래할 때 보면 무대가 자욱한 연기, 안개를 깔죠. 신비롭잖아요. 황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깔린 연기야. 요 연기를 흉내내는 연기 같은 연기가 있으니 마치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만 먹고 싶은데 자꾸 코로 뭐가 들어와? 연기가 들어와. 고기만 먹고 싶은데 그래서 연기를 피해서 자리를 바꿔 앉으면 그 연기가 또 따라와. 그런 연기는 좋은 연기, 안 좋은 연기. 오늘 이 무저갱의 구멍을 여니까 연기 같은 연기, 연막이라 그래요. 자기 포장이라 그래요. 자기를 가리우고 마치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나는 그런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연기 같은 연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연기가 올라옵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집니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대요. 해는 생명의 근원이죠. 공기는요, 역시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와 공기를 가려운다, 어둡게 한다는 얘기는 이 연기 같은 연기 때문에 살아남을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죽는다. 그 문을 누가 열었어요? 열쇠 받은 떨어진 별이 엽니다.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이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어떤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불과 유황으로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롯과 두 딸과 그의 아내였잖아요. 미리 두 천사가 그 전날 밤 들어가서 그들에게 내일 새벽 동트기 전에 세상을 불바다 만들 것이니 곧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것이니 너희는 나가라. 속한 자를 데리고 나가라 명령을 듣고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간 상태. 그 이후에 불벼락이 내린 겁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옹기점이 뭐예요? 옹기 가마, 도자기 같은 그릇을 가마솥에 넣고 불을 떼가지고 익히잖아요. 그 온도가 몇 도나 되나요? 1500도가 넘어요. 풀무, 용광로 같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남아있을 존재가 없는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네, 아브라함 덕분에 롯과 그 식구들이 1500도 그 풀무에서 잿더미가 되지 않고 빼냄을 입었어요. 나팔이 불어도 인이 떼어져도 대접이 쏟아져도 빼낼 자는 빼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2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무저갱이 열리니까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 덕분에 뭐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져요.
결국 공기가 어두워지는 건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어디 가운데 쏟아집니까? 공기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저밖에 없나이다. 했을 때 아니야. 너와 같이 엘리야 선지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야. 몇 명이 남아있더라? 7,000명이 남아있더라는 약속 곳곳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며 곧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사라지며 이 세상엔 몰각한 목자들만 판을 치며 자기 배를 위하는 자들만 세상에 드글드글 할 것이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어떤 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조가 보입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통곡하는 땅의 백성들이 있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누가 떨어졌다고요? 별들이 떨어졌어요. 쑥물이에요. 무주갱을 열어요. 그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땅의 백성은 뭐하고? 통곡하고 하늘에 거한 백성은 큰 나팔 소리로 불러 모을 것이니 귀 있는 자는 이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나팔 소리를 주님의 백성들은 들을 것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짐승의 나라, 마치 느부갓네살의 나라와 바로의 나라인 것처럼 그 나라에 그 대접이 쏟아지니 그 나라가 곧 뭐하고? 어두워집니다. 연기 같은 연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야고보 말씀에 혀는 불이라고 말했죠. 혀는 무슨 역할을 해요? 맛도 분별하지요. 짜다 싱겁다 간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이 혀란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건 뭐가 한다고요? 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는 살릴 수 있고 태워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혀가 아파 깨문다는 말은 할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병 나면 음식 잘 먹습니까? 말 제대로 합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므로 혀를 깨문다는 말은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따서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무적행에 속한 자들은 의식이 어두워진 자들은 혀를 깨물고 또 아프고 종기가 났는데 마치 욥처럼 기와 짱으로 몸을 긁는데 욥은 경배했지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길 바랍니다. 겸손히 낮아지길 바랍니다. 적신에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 노래가 타타타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은 건졌지만 갈 때도 적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남은 생에 뭘 가지고 그분 앞에 서겠습니까? 뭘 들고 그분 앞에 서 계시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네. 그 선물을 그분 앞에 펼쳐 보이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왜요? 진리를 원치 않습니다. 불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바알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눈, 이게 어둠 아닙니까? 이게 연기 같은 연기로 인하여 사단의 역사가 결국 영혼들을 가리워버리고 있더라.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수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뭘 보지 못하도록? 성경 보지 못하도록.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의 올무와 톳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영혼의 밥상이 어딥니까? 성경 아니에요? 믿음의 근간은 성경 아닙니까? 근데 이 밥상이 뭐가 돼, 도리어? 올무가 됐다니까, 덫이 됐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생명수가 되었고, 생명 양식이 되었고, 영혼의 나침판이 되었고, 근데 누구에게인가는 도리어 올무가 되고, 말씀 때문에 저주받고, 말씀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0절.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명확히 밝히 안 보여. 이 진리는 육안으로 보는 거 아니죠?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열려야 들려지는 거예요. 영혼이 순수해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자, 무적행이 열리니까 연기 같은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이 어두워졌어요.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나옵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황충이 뭡니까? 메뚜기. 애굽에 베푼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황충이 무적행을 여니까 때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갈의 권세를 받습니다. 4절. 황충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따져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죽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잠깐만, 이 메뚜기가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한다는 거 보니까 진짜 메뚜기요? 아니면 상징적 메뚜기요? 아시겠죠? 이 메뚜기가 뭘까? 자, 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인데요. 전갈의 꼬리에 독이 있잖아요. 그 쏘는 권세가 있대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보세요. 생명은 건들지 않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요. 오로지 5개월 동안 고통만 받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하고 싶은데도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대요. 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건드려도 그의 생명, 그의 몸만은 건들지 말아라. 욥은 살리기 위한 믿음의 명령이었고, 이들은 어차피 죽일 것이지만 고통을 끔찍이 받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대하고 싶습니까? 욥의 하나님을 대하고 싶습니까? 이런 저주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을 대하고 싶습니까?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할 것이다. 5개월 환란. 어느 때 사건입니까? 노아의 때. 방주가 물 위에 며칠 동안 떠 있었어요. 150일. 그 기간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마지막 정리하는 기간이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확증을 받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보겠습니다. 이 황충을 뭐라고 비유했는가? 사사기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씨를 뿌릴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마치 메뚜기 떼처럼 먹을 걸 다 싹쓸이 해간다 그 말이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메뚜기 때문에, 메뚜기 같은 이 인생들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힘이 약해졌대요. 오늘날 교인들 강합니까 약합니까? 너무 약하지. 이단에 쉽게 빠지지. 결국 예수를 버리지. 예수를 떠나잖아요. 욥 같은 강한 믿음 가진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모스 7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이 황충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을 하게 하셨어요? 마귀, 사단을 통해 일하게 하신 거예요. 욥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욥과 같이 아니하면 오늘 나와 있는 그 저주의 무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2절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나님 백성들이 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곧 남겨둘 자를 남겨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이 동풍이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애굽 땅에 온 세상에 누가 왔어요? 황충, 메뚜기, 무조갱이 열린 겁니다.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뭐가 되고 얼마나 많으면 해가 안 보일 정도로 가렸을까요? 하나님이 가리워졌어요. 메뚜기들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 목자들 때문에 누가 가리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이 그걸 보고 있었죠. 쳐다보는데 예수가 안 보였어. 뭐 때문에 안 보였습니까? 구름에 가리워. 이게 황충 때예요.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구름 때문에 예수가 가리워졌다니까. 목사들 때문에 진리가 가리워졌다니까.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다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게 황충 때라 비유를 한 겁니다. 15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18,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메뚜기 불어올 때 무슨 바람? 동풍. 몰아갈 때는 서풍. 근데 메뚜기 떼가 다 얼로 들어갔어. 그럼 지금 메뚜기 어디 살아? 홍해. 군대 귀신 어디 들어갔어?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 속에 들어갔죠? 그 돼지 어디가 있어? 바다에. 이 세상은 돼지 천지요. 이 세상은 메뚜기 천지예요. 홍해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홍해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다 홍해입니다. 그 홍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 메뚜기 떼들이, 돼지 떼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죽이는 잠과 같은 꼬리가 있는 이 메뚜기들을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2장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인자인 에스겔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빛으로서 어두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중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믿지만 뻔뻔한 백성,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그 12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오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따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따져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이게 이 세상 황충이 돼지떼가 판을 치는 세상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필요하다. 그게 인자 에스겔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목사는 자기 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지.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야지. 그곳이 어디라고 말해요? 전갈이 있는 곳, 메뚜기들이 판을 치는 곳, 그곳에 너희는 내 말을 가지고 가라.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이 교만하여 따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누구는 잊지 말자. 하나님만은 잊지 말자. 다 잊어버리는 순간 영적 치매가 오는 거예요. 끔찍한 안타까운 질병 아닌가요? 그래서 너희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의심 놓기 전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따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내 광야는 정갈이 있던 곳이에요. 메뚜기가 있던 곳이에요. 그것이 홍해라고요. 그것이 바다란 말이에요. 온 세상, 온 종교 안에 이와 같은 메뚜기 떼와 돼지 떼들이 군대 귀신 사로잡혀 영혼들을 쪼아먹고 있잖아요.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래도 살자는 삽니다. 그분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12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따라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전갈이 필요한 거고 돼지떼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필요한 이유는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 인생은 어려움 없길 바라잖아요. 환난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인 이유는 그 고난 덕분에 내가 낮아진다니까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으로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집 한 채? 땅 몇 마지기? 그럼 뭐 할 건데? 가지고 합니까? 그걸로 영혼 팔지 마세요. 은삼신양이 영혼 판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던 게 나을 뻔했다? 이거 끔찍한 말 아닙니까? 이런 환난이 있는 이유는, 황춘을 보내는 이유는, 해가 어두워진 이유는, 종교가 타락한 이유는, 세상이 급변한 이유는 우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낮아져라. 누구만 바라보라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게 영혼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낙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낮추시려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나팔 대접의 심판이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죽일 자는 죽겠지만 살 자들을 살리고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한 그분의 모략이 이 섭리 속에 들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따라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정말입니까? 이 탐심은 끊임없잖아요. 밑 빠진 독처럼 채워도 부족해.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전갈의 꼴이에요. 자기를 찔러. 뭐가요? 욕심, 탐심. 이 부하려 한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아는 사람들, 낮추시려고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순교자의 삶을 산다. 나는 죽고 누가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순교자의 삶이다.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매일 찌르고 사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정갈꼬리가 뭐한대요? 쏩니다. 영혼들을 쏩니다. 탐심으로, 욕심으로. 짧은 인생 살면서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는 인생 아닙니다.
다 주의 것인데, 맡겨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자고? 잘 써라. 잘 다스려라. 너는 빈 몸으로 왔잖니. 그리고 내가 빈 몸으로 데려갈 것이야. 대신 영혼은 밝고 환한 모습으로 그분이 데려갈 것이니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나만 바라봐라. 그분의 바람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시작은 욕심이죠.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57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본문 보겠습니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자, 계시록 6장에 4병거 나오죠. 황충들의 모양도 뭐와 같대? 이런 말들과 같다 비유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여 나타나는 존재를 뭐라 그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이걸 반하여 나타나는 짐승이 뭐예요? 새끼 양. 비슷하게 나온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을 잘 살펴보세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러죠. 성도는 어떤 면류관 써요? 금면류관. 근데 이 황충들은 비슷한 금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왜 안 죽일까요? 살아남을 육체가 없는 그때까지 당하라, 놀라고 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에게는 그 환난이 전화 위복이 되었던 사실을 잘 압니다.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 안 바르니까 그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죽음의 사자. 뭐만 죽여요? 골라 죽여. 장자들만. 그를 무적행의 사자로 말하며 히브리음으론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론 아볼로온이더라.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욥아 기뻐하라. 인내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따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다섯째 나팔. 무적행 열쇠를 받은 자와 황충대에 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정말 귀한 영혼들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찾아도 찾기 어려운 이 귀한 영혼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로또 부인. 이런 귀한 존재가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그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 세상은 아비규환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샬롬, 평안, 미시의 보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